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그러니까 슬쩍슬쩍 지나칠 때가 있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상황들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라고 조롱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선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고 힘을 내고 승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슴을 좀 펴시고요, 따라서 합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그 성경 본문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장을 펴놓고 계십시오. 덮지 마시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누구를 찾으러 가냐 하면 나다나엘을 찾으러 가요. 이 나다나엘은 공간복음에서 바돌로메라고 불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이죠.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였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제가 읽어보면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으리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그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유명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죠? 와서 보라. 잠깐 이거 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다음 설교를 계속 못 따라와요.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뭐라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있던 나다나엘이 뭐라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잘라놓고 다음은 좀 이따 보고 여기까지만 일단 보십시다. 나다나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나다나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때 어디 있었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부채질하고 있었는지, 뭐 책을 읽고 있었는지,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아니면 묵상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친구 빌립이 찾아와서 대뜸한다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그렇죠. 예수님이지만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분, 메시아, 구원자이죠. 구원자. 그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로부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예, 조상 대도로 기다렸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농담을 한 거 아니죠. 농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아무리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도 이런 농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나다나엘이 그 말 듣고 정말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 표정이 뭐가 다르냐면 진짜? 어디서? 어떻게? 어디 계시는데? 라는 그 표정으로 빌립을 쳐다봤을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지만 에이란 말 없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는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생각한 거죠.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나사렛에서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북쪽 갈릴리, 주일 오후 때 공부했죠. 북쪽 갈릴리 근방에 있어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어요? 그렇죠. 북쪽 갈릴리 근방이 있죠.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은 요즘 이야기하면 달동네도 상달동네. 나사렛 사람들하고 사람이 취급을 하잖아요. 사람 취급을 하잖아.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대.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려면 베들레헴 남쪽 예루살렘 주위에서 나오든지 예루살렘에 나오든지 예루살렘 주변에 나오든지 유다 쪽에 나와든지 어찌 북쪽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그 나사렛 출신 나사렛 그 상달동네에서 어떻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빌립은 나다나엘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다나엘의 생각과 빌립의 말이 정면으로 딱 부딪히고 있죠. 딱 부딪히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생각과 빌립의 말이 딱 부딪히고 있어요. 나다나엘의 생각은 뭐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빌립의 말은 나사렛에서 나왔다. 딱 부딪히고 있는 거죠. 딱 부딪히고 있어요. 이제 나다나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든지 아니면 빌립의 말을 따르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르면 뭐라 해야 돼요? 안 간다? 뭐 그렇게 안 가? 뭐 그러겠어요? 야, 뭐 비싼 밥 먹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무시하죠. 이거는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농담거리도 아닌데 가지고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각을 따르면 완전히 빌립을 쫑꼬를 주면서 무시를 해야 되죠. 무슨 그 따뜻한 밥 먹고 식은 소리 하냐, 막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의 말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럴까? 가보자 그럴까요? 너 거짓말하면 죽어.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빌립의 말을 두고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무시하든지 아니면 따라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을 듣습니다. 믿고 갔든지 아니면 의심하고 확인하러 갔든지 어떻든지 따라 나서요. 만약에 나다나엘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고 빌립의 말, 와서 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각,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을 깨고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대부분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험도 봐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대부분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기의 오래된 생각의 틀을 깰 때 그때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합니다. 성도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틀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의 관이 있고 신앙의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생활해요. 대부분 그 틀 안에서만 딱 정해놓은 뚫에서 생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그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놀라운 인생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고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4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하냐면 다시 보면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오시면 왔니?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빌립의 친구니? 나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이런 말 해야지. 정말 생뚱맞게 뭐라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하냐면 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황당하죠.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미리 내가 너 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와서 보라니까 가서 보자 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듯이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 아세요? 라고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라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는 것이 왜 엄청난 신앙 고백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누구든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몇 번 말씀드리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개예요? 사람. 개의 새끼는 개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사형이야.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엄청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즉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입니다. 즉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에이 그래도 친구 가보자. 그래도 한번 그럼 가볼까? 속눈썹 치고 가볼까?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라고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나다나엘은 고백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마치 뭐 같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갑니다. 다메섹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왜 가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당시 전까지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어요. 그렇죠? 안 믿었어요. 안 믿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게 못 견디기 싫은 거야 지금. 나는 안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해? 안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대. 그게 너무나 억울한 거, 너무나 분한 거야.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가. 그래서 이게 사회 전염병처럼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놔둬서는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을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죠. 타버스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버리죠? 예수를 만나버려요.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 후로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인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마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 같은 거 똑같은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이 엄청난 고백을 들은, 신앙 고백을 들은,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합니다. 50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너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잠깐만요. 이보다는 무엇보다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너를 보았다 하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 입장에서 봅시다.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그 말씀 듣고 빌리 말 듣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라고 말을 듣을 때 나다나엘이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랐어요. 이거 큰 일이죠. 놀랍니다. 큰 일입니다. 와, 어떻게 날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걸 가지고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 뭐냐는 거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보셨다면 엄청난 큰 일인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뭐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이보다 큰 일이 뭘까 하는 거죠. 그보다 큰 일이 무엇인가를 5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뭐하는 일이에요? 큰 일,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은 앞으로 나다나엘의 볼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네가 볼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놀란 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큰 일이라면 그것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더 큰 일이라면 더 큰 일인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면 큰 일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 별거 아닌 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큰 일이라면 이건 진짜 큰 일이에요. 그래서 큰 일이 뭔가 좀 봐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하늘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씀 어디서 들어본 기회가 없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야곱, 베델, 야곱. 그럼 다 나온 거죠?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무슨 명분이냐면 색식감 구한다고 도망가요. 명분으로.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목숨이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있을 거기서 살다는 제 목숨에 제 명이 못 살 것 같으니까 자기 엄마의 해유에 넘어간 거 아니야. 자기 엄마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하십시다 하고 자기 친정으로 보낸 거죠. 가다가 루스라는 땅에서 하룻밤 자요. 그 루스라는 땅이 원래 이름이 루스였어요. 나중에 그 야곱이 베들로, 하나님이 지 베들로 바꿔요. 그 베들에 도착해서 돌을 하나, 해가 지니까 돌을 하나 머리에 베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사다리 성경은 사닥다리라고 했더라고요. 사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사다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에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해요. 다시요.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질문한 걸 기억하십시오. 누가 봤다고요? 야곱이 배웠어요. 뭐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다리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상상이 그려지십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과 딱 겹쳐서 한번 봅시다. 겹쳐서 보면 창세기 28장에서는 누가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는 것을 봤습니까? 야곱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볼 것이다 할 때 누가 본다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나다나엘을 예표가 있고 두 개 딱 겹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창세기는 어디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사다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뭘 본다고 합니까?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다리와 예수님이 겹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다리는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세기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뭐였었어요? 사다리.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건 뭐예요? 인자, 예수님인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것을 나다나엘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왜 큰일인가? 하늘과 땅을 예수님이 연결한다는 것이 그것이 왜 큰일인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고 있고 땅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 즉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들이에요. 하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죄이죠. 이 둘이 연결되려면 둘이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려면 하나님이 죄가 있든지 아니면 인간들이 거룩해지든지 둘이야만 그러면 연결이 되어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연결될 수 없죠. 왜냐하면 거룩과 이 죄가 하나가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나다나엘아 네가 볼 것이라.
하늘과 땅이 연결돼. 어떻게 죄인들과 하나님이 연결할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이 연결돼. 이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것이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것을 네가 볼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면,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되어 오르락내리는 것을 봤다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위에서 천사되어 오르락내리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곧 나다나엘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넘어뜨린 사람이요, 간사한 사람. 야곱은 간사한 사람,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 했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 나다나엘은 두 개 겹친다고 그랬죠. 야곱은 간사한 사람인데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답을 미리 말했는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올 때 뭐라고 하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럼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넘어와서 나다나엘이 뭐냐면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간사한 야곱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로 삼으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뭐냐면 이 죄를 씻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사함이 있는 야곱이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이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나다나엘이란 말이에요? 나다나엘.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처럼 살았어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속고 속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란 이 막강한 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야곱으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발뒤꿈치를 잡기 위해서 간사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야곱이 나다나엘이 되게끔, 그리고 간사한 자가 간사하지 않는 자가 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로, 그 십자가에 씻으신 그 죄로 씻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보면서 누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일을 우리가 보고 있고 믿고 있고 그 일 안에서 우리는 행하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일을 지금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남은 날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엄청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그 엄청난 위대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자긍심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들을 소유하면서 그 능력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